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일터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그리스도를 동경하는 그동재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동경하는 그동재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혼과 삶과 일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이야기에서 오랜만에 만난 전도자가 이 순례자들에게 순교를 언급하는 대목들을 나눴습니다. 우리에게 일터에서 순교란 십자가에서 자기를 부인하며 사람과 또 우리의 업무를 대하는 것이라고 나눴죠. 이런 순교의 정신만이 진정 생명의 길임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고 또 도전을 받는 시간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신실의 형제가 순교당하는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신실이 순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죽어도 여한이 없는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좀 길어서 이 내용들을 좀 축약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두 사람은 허망시장을 지나갑니다. 그것을 책에서는 다음처럼 묘사를 합니다. 대략 5,000년 전쯤 크리스천과 신실처럼 새 예루살렘 성으로 가는 순례자들이 있었다. 이들이 허망시를 지나간다는 걸 알게 된 바알세붑과 아볼론, 군대 마귀는 졸개들과 더불어 음모를 꾸미고 1년 365일 쉬지 않고 온갖 쓸데없는 상품을 사고 파는 장을 열었다. 허망시장의 주체는 사탄이라는 것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순례자들의 발목을 잡기 위해서 이 시장을 열었다는 거죠. 그리고 계속 묘사가 이어집니다. 집, 땅, 직업, 위치, 명예, 계급, 직함, 마을, 왕국, 정욕, 쾌락은 물론 매춘부, 외설적인 놀이, 아내, 남편, 아이들, 주인, 종, 생명, 피, 몸, 영혼, 은, 금, 진주, 귀중한 보석류 따위의 눈길을 끄는 상품들을 빠짐없이 내놓았다. 정말 많은 것들이 있죠. 자,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면 여기는 하나님 없는 즐거움들이에요. 진정한 기쁨의 원천인 하나님의 영광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다른 즐거움을 찾는 통로를 여기서 열고 해 놓은 것이죠. 이것들을 다른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상이라는 것이죠. 자, 이색적인 것은 하나님 없는 만족을 찾는 통로 중 우리 보기에는 멀쩡한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내, 남편, 아이들, 생명, 너무나 소중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들 자체로는 문제가 없는데 이것이 하나님을 대체하는 만족의 수단과 통로가 될 때 우상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세상은 이런 분별력이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허망시장은 새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이것을 꼭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크리스천과 신실은 이 시장을 지나갈 때 어떤 태도를 취할까요? 자, 책의 표현을 좀 요약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장에서 나왔던 이들의 관심이 일제히 두 순례자에게 쏠렸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다. 첫째로 둘은 장터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이들과 차림새가 전혀 달랐다. 둘째로 둘의 차림새도 낯설었지만 그곳 주민들에게는 말투가 훨씬 거슬렸다. 셋째로 두 순례자가 시장에 깔린 상품에 눈꼽만큼도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이들의 차림새가 다른 것은 전신갑주와 같은 복장 때문에 그러겠죠. 그리고 말투는 아마 사랑의 말투, 온유의 말투 아니겠습니까? 진실된 말투겠죠. 마지막으로는 허망시장에 아예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최종 목표는 새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그동재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허망시장에 우리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허망시장에 있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지향점이 달랐다는 거죠. 순례자는 새 예루살렘을 위해 차림새, 말투, 관심이 달랐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일터나 삶에서 똑같이 다른 사람들처럼 일하지만 다른 분들과 지향점과 가치가 다른 것이 큰 특징이에요. 자, 이제 조금씩 사건이 좀 커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책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순례자들의 낯선 행동거지를 지켜보던 상인 하나가 비웃음이 잔뜩 담긴 목소리로 물었다. 도대체 뭘 사려고 그러시나? 크리스천과 신실은 단호한 말투로 대답했다. 진리를 사고 싶습니다. 이것이 빌미가 되어서 순례자들은 잡혀가게 됩니다. 그럼 왜 빌미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허망시장 사람들이 가장 혐오하는 그리스도의 말투와 행동과 고백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순례자들은 그리스도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말투와 행동이 나와버린 거죠. 이 점을 마음에 태그해 놓고 이 스토리를 좀 더 읽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이 순례자들이 재판석에 섭니다. 자, 두 순례자는 순교를 각오합니다. 재판석에서도 온유함을 잃지 않습니다. 법정에서 거짓 증인들이 나서서 이들을 신랄하게 고소해요. 거짓 증인으로 혐선대감, 시기심, 미신, 아첨 등이 나서기 시작하고요. 배심원들 이름이 더 가관입니다. 맹목, 무용, 악의, 호색, 허송, 성급 등이 배심원으로 서요. 이들이 유죄 판결을 하고 이제 이 순례자들에게 사형을 언도합니다. 그 표현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잠시 책을 보겠습니다. 신실은 사형 언도를 받고 끌려나가 다시 없이 참혹한 죽음을 맞았다. 군중들은 순례자를 채찍질하고 죽도록 때리고 온몸에 칼부림을 해댔다. 그리고도 모자라서 다시 돌로 치고 검으로 찔렀다. 그러곤 끌어다 불구덩이에 집어넣고 한 줌 재가 될 때까지 태웠다. 신실은 이렇게 삶을 마감했다. 사랑하는 그동자 여러분, 신실 형제의 죽음이 마치 누구의 죽음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그리스도와 너무나 죽음이 비슷합니다. 사실 허망시장 사람들이 분노한 것은 또 다른 그리스도 같은 사람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그동자 여러분, 오늘은 순교라는 관점을 일터에서보다는 전반적인 신앙의 관점으로 여러분들과 바라보길 원해요. 우리는 포스트 모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장점은 다양성입니다. 하지만 가치의 중심이 초월하신 하나님보다 초월하신 하나님을 느끼는 개인에게로 바뀐 시대라는 점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은 나를 행복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다른 말로 고통을 주지 말아야 하고 이것들을 다 제거시켜 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내가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대에서는. 물론 구태여 고통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중심에는 내가 기쁨과 행복을 느껴야 하는 방향으로 이 시대는 바뀌어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순교는 사실 이 시대에 말씀드리기 어려운 주제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어제도 우리는 순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순교의 가장 표본이 되시는 우리의 그리스도의 삶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성령께서는 이 그리스도께서 사신 삶, 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영이시죠. 또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 그리스도의 영광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과 그분의 마음입니다. 성령께서 이것을 우리 마음에 막 계시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이 땅에 자신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생명을 다해 사랑하시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참 하나님 되신 그리스도를 감동하실 정도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진실하시고 영원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이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보다 귀함을 진실하게 아셨고 그리고 그 사랑대로 반응하신 것이 순교라는 모습인 것입니다. 신실 형제는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 그 마음, 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품으셨던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았던 사람이겠죠. 다른 말로는 죽어도 여한이 없는 은혜를 알았던 사람이 바로 신실 형제입니다. 우리에게도 죽어도 여한이 없는 사랑과 감격이 부어진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평강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또 순교의 마음입니다. 당장에 우리가 신실처럼 또 초대교회 순교자들처럼 생명을 억지로 잃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매 순간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품으셨던 하나님을 사랑해서 품으셨던 그 십자가를 우리도 따라가고 또 사랑하기를 다짐한다면 우리도 순교하며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도전의 말씀을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도 순교의 마음, 십자가의 마음, 죽어도 여한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마음을 품는 하루가 되길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신실 형제의 순교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먼저 하나님 아버지를 진실하게 사랑하셨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하니 세상이 그리스도를 미워했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순교는 자연스러운 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마음을 성령님을 통해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고 죽어도 여한이 없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일터에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담대하게 이뤄나가는 그리스도를 동경하는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은혜로 동행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